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하늘 법정에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모든 권력은 위임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권력자들이 자신이 특별해서 권력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권력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권력은 위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받은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더 뚜렷하게 쳐다보고 자기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위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전쟁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를 통해서 권력의 방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이 권력을 받고 저쪽 사람이 권력을 놓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당, 야당이 나눠져서. 그런데 그런 민주적인 투표의 절차가 없었을 때는 권력이 바뀌어지는 방법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서 전쟁을 해서 죽어서 그쪽 편이 손들고 난 뒤에 항복하면은 그때부터 그쪽은 포로가 되고 승리한 쪽으로는 그 권력을 다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권력을 뺏겨가지고 오랫동안 국권을 잃어버려서 일본의 통치를 받는 아픔, 고통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걸 통해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권력자들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이 민주주의라는 이 투표를 통해서는 백성들이 투표를 해서 권력자를 뽑잖아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권력마저도 투표마저도 부정으로 했다는 소리 나오면 그건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권력이 행방이 바뀌어지니까 이제는 그 전에 있었던 권력자들 앞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역사가 왜곡된 게 다 바뀌고 정확하게 잡기도 하고, 또 좋았던 것이 나빠질 수도 있고 나빠진 것이 좋아질 수 있는 게 인간 권력이에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 권력을 받은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거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력 앞에 저항하고 싸우고 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 권력 앞에 순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 남용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사실은 이전 정권에서도 고통당한 사람들이 있던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사업을 하고 큰 부자가 되어서 살던 사람들은 이전 정권에서 고통을 많이 당했죠. 국가 정책이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경제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재가 많았던 그런 권력이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으로 실책들이 일어나고 정책이 잘못되어서 나라의 국고가 많이 손실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또 권력의 위험성은 뭐냐면 검찰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검찰로 인해서 권력이 속 시원하게 흑백을 가리는 것은 좋지만 저들이 이제 그 성향이 백성들에게는 이게 좀 어떨까 하는 그런 노파심이 생기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검찰 권력이래 하더라도 저들이 정말 백성들을 잘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검찰 권력이지만 변호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검사들은 맨날 죄를 지적하고 뽑아내잖아요. 변호사는 변호하잖아요.
변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력이 또 돼야 돼요. 이게 서로가 잘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권력은 위임받은 사람은 그 상전이 하나님이 위에 상전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좀 내가 좀 사용하겠다 하고 준 권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권력 앞에는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억울하게 한 모든 과부의 눈물이나 고아의 눈물을 흘리게 한 자들에게는 그들도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고 악한 권력자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 시편은 시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세 가지만 아침에 말씀드리는데, 먼저 신적 재판인데 성경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여기 나눠진 부분 뒷부분에 보면 1절이 있어요. 페이퍼. 그래서 성경책 8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옛날에는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다들 무슨 생각이냐면, 어떤 인간들 왕이 전쟁을 해서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신들이 싸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뭐냐, 왕이나 국가에 있는 군사들은 뭐냐면 신들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아바타예요. 아바타. 그 결국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한테 져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 바알한테 졌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쏟고 있는 게 뭐냐면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은 여러 가지 신을 섬겨요. 일본만 해도 8만 귀신을 섬긴대요. 그래가지고 곳곳마다 막 그냥 우상을 가지고 신을 섬기는데, 그 일본에 가서 처음에 선교사라고 갔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잘 받아들인대요. 그냥 내가 믿죠.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기독교 믿겠다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네들 8만 귀신 중에 그 십자가랑 그 예수 동상 하나 갖다 놓고는 올려놓고는 이게 신들이 많으면 좋지 많으면 다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고대에는 여러분 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면 그 사람을 신으로 추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하잖아요. 제우스의 아들. 그래서 여러분 이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고대 이야기에 보면은 그게 전쟁에서 전투는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 1절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에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신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들이라 하더라도 그 위에 가장 한 분의 하나님, 왕초, 우두머리,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 신인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에요. 얘네들이 치고받고 싸워서 권력을 얻어도 권력의 가장 정점의 꼭대기는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네가 이번에는 이겨서 승리해라, 네가 다스려라, 이게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선거를 할 때도 우리는 이 사람이 될 거다, 이재명이 될 거다, 윤석열이 될 거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누굴 결정하셨냐면 윤석열을 결정하신 거예요.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안 찍었는데 저 사람한테 난 대통령 인정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옛날에 이기면 그 전쟁한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권력자들이 어떻게 그 권력을 행사하느냐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꼭 하신다는 거예요.
강대국, 세상의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이냐 행사하면서 하나님 없이 이 천지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엄청난 착각을 하고 살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막 속여도 되고 뭐 권력에 취해버리면 나중에 뭔지 아세요? 막 자기가 꼭 그 권력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들통날 것도 모르고 그냥 그냥 카드를 막 쓰고 막 밑에 사람들 막 자기 종처럼 막 부려먹고 그런 사모님도 있어. 그런 사모님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걸 알고 나니까 막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 게 결국은 그렇게 잘못된 권력을 행사할 때 하나님이 저울을 재고 난 뒤에 아이고 대개 우바르신 메데 대게 우바르신 하나님이 저울을 보니까 미치지 못하 끝난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그렇게 끝났잖아요. 사울도 그렇게 끝났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자기가 진짜 하나님처럼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 다 절하게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기다가 우상에다가 절 안 하니까 그냥 다니엘과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그 나라 다 망해요. 다 망합니다. 다른 권력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메데 파사가 일어났다가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는 헬라가 일어나서 망하니까 로마가 일어났다가 로마가 1000년이나 갈 줄 알았죠. 로마도 무너졌어요. 로마도 다 무너지고. 그래서 지금 있는 이 권력이 저기 러시아 러시아지 소련이 그리고 이 중국 이런 데 좀 지나 보세요. 미국이 저거 천지가 가죠. 미국은 지가 어려운 게 다들 예상하고 있는 게 미국의 인종 간의 갈등은요 무시무시해요. 그리고 저쪽 브라질 쪽에 남미도 보면 치안이 안 돼. 치안이. 그래서 이번에 브라질에서 최고 축구 잘하는 네이마르라는 애가 그 축구 선수팀들이 왔잖아요. 와가지고는 한국에 와서 보니까 브라질은 이렇게 밤에 다니다가 작살나. 그냥 새벽에서 물건 사먹는 데가 한국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도 물건에 노트북 하나를 그냥 어디다 놔도 돌아오면 그게 딱 보관돼 있든지 누가 보관해서 예 하고 돌려주는 세상이에요. 여기는요. 우리가 곳곳에 전부 다 CCTV가 있어서 함부로 잘못 건드렸다간 다 걸려.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좋은 나라, 편하게 지켜지는 나라, 치안의 나라가 없다고 막 그냥 인터넷에 올리니까 서로가 대한민국 오고 싶어가지고 이럴 땐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CCTV 갖고도 다 지켜본다니까 겁나서 못하는데 하나님이 지켜본다고 있는 거 분명한 사실을 안다면은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리석은 왕들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그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하다 그랬어요. 왜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하냐? 하나님이 없으면 지가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살아서 그 소행이 부패하고 가증할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다 하도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안전에서 늘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살 것이 분명하잖아요. 국가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자기 소행이 부패하지 않고 늘 백성을 하나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위임받았으니까. 숨길 것이 없는 인생이 그게 정확한 사람이에요. 가능하면. 지금 대통령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전에 대통령보다는 안 숨기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그 기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통로에 기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다 오픈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이든 사람은요 숨기면 문제가 돼. 그냥 털어놓으면은 잘못했어도 내가 다 아는 건데. 근데 숨기면은요 저기 무슨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저기다 꼽붙였지, 뭐 어찌 이러잖아요. 안 숨기면은 같이 그 고통을 백성이 같이 공감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나라가 잘 되고 있다고 고집만 치고는 뒤에서는 백성들 눈 가려놓고는 뒤에서는 빚더미야, 막 엉망진창이야. 이게 더 나쁜 거예요. 아예 지금 매 맞더라도 백성들한테 까붙여가지고 우리가 이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자식들 앞에서도 부모가 망가지는 줄 모르고 말 안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 엄마 이게 뭐야? 그래서 나를 공부시키고 엄마 아빠 이렇게 돼서 이건 얘들이 멘붕 빠져요. 그냥 망했을 때 망했다고 말이 해제 애들이 정신 차리고 돈을 벌든지 가정을 살리지. 할렐루야.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야, 니들은 공부만 해. 나 망가지는 거. 그렇게 그건 뭐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우리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 나중에 보니까 일을 저질러 가지고 막 그냥 엉망진창이 돼갖고 곧 집 팔고 다른 데로 이사가 판잣집으로 이사 가야 될 지경이 진짜 우리한테는 공부시킨다고 다 해주면서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우리 형제간이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막내는 신문 배달하고 다니고 막 그냥 막 우유 배달하면서 공부하고 뭐 저도 엄마 아빠한테 손 내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고 애들 다 그래. 딸에는 레슨 가갖고 레슨 집에서 그냥 먹고 살고 집에 있을 데가 없으니까 다 쫓겨났어요. 그렇게 망가졌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진작 얘기했으면 우리가 이러지 않았는데 조금 내가 보니까 어리다고 안 가르치는데 근데 다 터놓고 나니까 애들이 문제가 생길 줄 알았더니 문제가 안 생겨요. 어디 가서도 살 수 있는 경험을 배우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은요, 이게 거꾸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각은 이러면 애들이 어떻게 아니에요. 국가 권력자도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내야 백성들이 그때서야 야 우리 데모하면 안 되겠다. 야 우리 파업하면 안 되겠다. 우리 파업하고 데모하다가는 같이 죽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나만 잘 살면 되겠다고 난리치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는 인생을 살 때 권력자든지 백성이든지 다 함께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 내내 엄중하게 하나님은 판단해 오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결정적인 심판을 통해서 온 땅이 자신의 기업임을 천명할 것입니다. 이 땅은 내 거다. 이 우주 만물은 다 내 거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기필코 참다가도 나중에는 다 드러내실 분이에요. 언젠가는요. 그리고 그 어리석은 놈들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말이 못하도록 말에 함구시키는 분명함이 아이고 다 내 건 줄 알았더니 야 세상 인기가 다 내 건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잊혀지는 인간이 되잖아요. 그럼 연예인들은 그때 못 산다고 하더라고. 그냥 연예인들은. 그 다음에 권력자들도 이게 천지 다 내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동그란 한 평짜리 깜방에 들어가고 그 오랫동안 권력에서 왕처럼 지내다가 깜방으로 가면 다행히 옛날 역사를 보면은 그 권력자가 바뀌면 그 권력자 전에 있는 권력자는 끌려가고 총살 당하든지 목매달 당하든지 참수 당하든지 그랬잖아요.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은 그거 다 지켜보시고 그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결정하시고 너는 뭐를 선포하노라 하고 그 죄가에 대해서 심판을 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공평한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은 그렇게 악인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함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부터 5절. 자, 보세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의 손에서 건질지라 하시는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 다윗 시인을 통해서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서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라.
권력자가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 그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게 하고 악인의 압제에서 건져내는 것이 권력자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가 권력자들은 백성들이 가난하고 궁핍하지 않도록 그 일에 전신전력 다하고, 그 다음에 악한 사람들이 공격할 때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그 목자의 마음을 갖고 행할 일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떠냐? 그 권력자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서 흑암 중에서 왕래하니까 결국 권력자들이 깜깜한 사람이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니까 눈이 깜깜하니까 온 세상의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왜 세상이 흔들려서 아유 이 지점까지 가서 하나님 없이 뭐야 깨닫지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니까 진짜 뭐가 하나님 원하시는 빛 가운데서 행동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깜깜하게 하니까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나라 국가가 막 흔들려요. 막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 거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니들이 다 네가 권력자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지내지만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재판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빌려준 권력으로 불공평한 판단을 일삼고 악인의 낯을 보아주면서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 통치자들에게 호통치는 내용이 오늘 2절부터 5절의 내용이에요. 그 약자들은 우리의 탐욕이 만들어낸 희생양이에요. 권력자의 탐욕은 모든 약한 백성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국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소수의 어떤 한 가정이 희생양이 된다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악한 일이에요.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기필코 그 죄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 예로 해경 공무원 한 사람이 북한으로 월북했다고, 월북강이 아니라 그 조류에서 떠밀려가고 월북할 계획이 없이 갔는데, 그때가 가장 이 남북한의 이 평화협정으로 인해서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 것이 유엔에서 대통령이 선거해야 될 연설했을 때가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북한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들이 우리가 확인할 정도로 그쪽에서 불태워 죽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불태워 죽였어요. 월북하는. 처음에는 협상하다가,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이쪽에서는 이제 하니까 월북했다고 이제 그냥 넘기자, 월북하다 넘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방부 그쪽 애들이, 전 정권의 그 사람들이 월북했다고. 그래서 깨끗하게 치료해. 지금 국가적인 큰 일을 하는데 그게 그냥 월북했다고 그래서 죽였다고 하면 끝나는 건데, 괜히 그래갖고 지금까지 잘 해놓았던 이 국가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백성을 위해 권력이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그걸 죽이고는 지금 와서는 별소 다 해.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심지어 북한의 그 지도자라고 하는 김정은까지도 그 월북했다고 하는 그 해경 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공개 사과까지 했어. 그런 걸 여기서는 뭐냐면, 야, 북한에 있는 최고 지도자가 이 사실에 대해서 사과를 받았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북한이 사과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승리한 게 아니냐. 미쳤어. 북한의 사과를 그냥 북한만도 못해. 그건 사과도 안 해요 지금도. 이런
이게 오늘 내가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는 그냥 권력의 힘으로 지네들이 뭉쳐서 넘어가지만 나는 이거는 기필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들, 약자들을, 백성이 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쨌든 그게 실수로 들어갔으면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 되지. 같이 그냥 죽이 맞아가지고 월북했다고 그냥 치고 보는 건 완전히. 이 나라를 위한 정부인지 북한을 위한 정부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처리를 했다가 지금 와서 그 사실들을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한 현 정부의 그 대통령이 된 이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가정을 찾아가서 다 얘기 들으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지금 해결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 약자들은 바로 이런 권력자들, 우리들이 탐욕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희생양들입니다. 희생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공급받고 섬김을 통해 살아가도록 주신 자들인데 섬김은커녕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마음껏 그냥 유리시키는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이것이 재판의 근거예요. 나는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참 세월호가 얘를 위해서 희생된 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이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정권도 바꾸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굴거먹고 지금도 그 말 한마디라도 세월호지 그만하고 세월호 때문에 죽은 아이들도 있지만 그냥 고기 잡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 어디 여행 나다가 비행기 타고 죽은 사람도 많은데 그거 가지고 울고 먹으면서 그 세월호에서 희생한 아이들의 가정들은 몇 억씩 다 받고도 지금도 그 세월호만 얘기하면 그냥 깨갱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천안함 사건에서 영평도에서 사격받아서 죽은 군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군대에서 죽은 것은 속된 말로 개죽음이야. 그냥 잊어버리고 사과를 하니까 사과도 안 하고 막 그냥 아무 조치도 요번에 북한에서 월북하다가 뒤집어 써서 화형당한 그 가족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런 식. 우리 하나님이 이런 거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 이것이 재판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월호에서 죽은 그 많은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슴 아파요. 그러나 그것을 권력을 유지하는 데 이용해먹고 사용해먹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저기 간 거 북한에서 불살라 죽인 거에 대해서 그 가족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왜 그거 자꾸 끄집어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냐고. 세월호 가지고 정권을 완전히 바꾸도록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는 말 안 해? 연평도에서 죽은 거 군인들 죽은 거 자꾸 얘기하면 왜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하냐고. 그럼 공평성을 갖고 얘기해야지. 세월호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이 민족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다 넘길 수 있어요. 권력 가지고나 그 권력을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아요. 지금 권력도 잘해야 돼요. 지금도. 이 사람들이 잘한다고 나는 얘기 안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최고 권력자라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없으면 인간은 다 부패하고 어떤 권력자도 다 이런 망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 권력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 지금 시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이 시편 내용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내가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세상의 그 통치자의 탐욕과 그 무지의 어둠 속을 거느리는 동안 세상은 질서를 잃고 혼돈 속에 빠져갑니다. 세상 통치자들이, 권력자들이 탐욕과 무지의 어둠을 속을 거느리는 동안 세상은 질서를 잃고 혼돈 속에 빠져나가. 아까 전에 터가 흔들린다고 그러잖아요. 깜깜하니까. 하나님 모르는 건 깜깜한 거예요. 특권 그리고 권력만 행사할 줄 알았지 소명과 책임이 없어요. 내팽개쳤어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권과 권력만 행사할 줄 알았지 소명과 책임은 내팽개칩니다. 모두들 그 자리에만 오르면 영원히 거기에 거할 줄 알고 머물 줄 알고 있지만은
좀만 지나보십시오. 잠을 못 잘 정도로 시끄러워서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잠도 못 자는, 편안히 쉬고 싶어서 내려갔지만 거기서 날마다 나팔 불면서 이 하고 나는 사람들 때문에 잠자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어한다는 거죠. 이거 알아야 돼요. 나는 언젠가는 여기서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진짜로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그 삶을 살기 위한 현재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 권력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 권력자인 대통령도 5년 임기 끝나고 나면 진짜 지금같이 아무 데나 가서 짜장면도 먹고 김치찌개도 먹을 수 있도록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면서 백성들한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권과 권력만 행사할 줄 알았지 소명과 책임을 내팽개친 이 세상 권력자들 모두들 그 자리에 우리만 하면 천만년 있을 줄 알았죠? 몇 년만 지나면 싹 다 바뀌어요. 죽음은 그러면 언제 가야 모든 권력자들과 모두가 다 평등하고 다 잊혀진 삶을 사냐? 죽음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어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인생에 대해서 너무 아까우니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개가 천선할 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는 일이 되면은 그런 권력 때문에 쩍쩍거리거나 속상할 일 없이 편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누구와? 세상의 모든 정과 욕심과 권력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하늘나라 하나님만 알게 아는 그 하늘의 권력만 바라보면서 살게 하는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모든 권력은 재판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일어나셔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살게 되니까 이 땅에서 더 높아질 것도 없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 군림할 생각도 없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것이 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을 안 가진 백성이나 할 것 없이 이 사고와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이 있어서 정말 다윗의 왕국이 다윗이 하나님을 지대로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며 평화를 누렸듯이 우리가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의와 통치에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고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세상 사람은 똑똑하다지만 어리석고 우리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똑하기 때문에 그 모든 내면과 외면을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요 어디 가서 이렇게 저를 높은 자리에 앉혀줘서 무슨 회장을 하라고 하나 뭐 하라고 하면 별로 그게 달갑지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는 뭐 총회장 뭐 그런 거 뭐 어디 가서 뭐 그런 뭐 왜 나는 안 시켰냐 야 내가 뭐가 못난다고 나를 배제시켜 막 성질내고 그럴 거 아니거든. 안 하는 게 좋아. 그냥 섬기는 자리로서 교인들을 섬기고 내가 있는 곳에서 섬기다가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아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권력과 또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은 심판할 수 있을 자리에 거기가 심판받지 않는 게 좋지.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자유로워지는 권력을 가졌더라도 거기에서 자유로우면 그 사람은 편한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나 죽음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근원으로 돌리는 역사가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죽으면 다음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뭘 죽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아담적인 사람 있잖아요. 아담. 예수 밖에서 살았던 모든 삶 있잖아요. 그걸 다 죽여야 예수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 수 있는 권력을 가졌던 권력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백성이든 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 번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 이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모든 권력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의 뜻에 따라 행사된 적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새로 세워진 이 행정 권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유, 좀 새로운 정부 돼도 똑같지 뭐 좀 지나봐. 아유, 우리가 얼마나 믿었어 저번에 정부 대통령도.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도 남겨. 아유, 그 이전에 그냥 그 탄핵 당해가지고 감옥 간 그 여자 대통령이 더 나은 것 같아. 더 깨끗한 것.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대통령 돼서 이제 봐요. 나중에 아이고 지금 전 대통령 이게 인간은 이게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으로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 이런 새로 세워진 행정 권력인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인이 자꾸만 점치는 거 좋아하면 하나님 그 여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이 우상천지 사람들에게 매몰되지 않도록 여기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권력자들이. 그래야 그들이 백성들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백성들을 희생양을 삼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서 해야 복된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권력자가 나오는 게 중요하지. 지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부터 바뀌어져야 백성들과 이 나라를 바르게 하고 그 사람도 살고 백성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은 모든 통치의 권력이 하나님, 모든 판단과 재판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이 하는 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의 심판하는 눈을 따라 세상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잊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좀 크리스찬 권력자들은 이런 사실을 좀 아는 사람들은 늘 만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두렵고 떨립니다. 당선된 것도 좋지만요. 당선되니까 더 무섭네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한마디로 하나님은 권력자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권력자들을 판단하십니다. 부당한 권력이 만든 약자들을 향한 태도로 하나님은 그 권력자들에 대한 심판의 결정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보시고 하고 싹수가 있는 권력자구나 하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서 쓰시지 그냥 무차비하게 자기 권력을 위해서 약자들, 백성들 생각 없이 막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제목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편 82편 시의 내용을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받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고 약자들 이 악한 권력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은 권력자들을 판단하시며 또한 부당한 권력이 만든 그 소외되고 그 고통을 당하는 약자들을 대하는 그 태도로 그 권력자들을 대해서 하나님은 결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행정 권력이 세워져서 하나님 이 땅을 지금 새롭게 국가 권력이 바뀌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이전 정권들처럼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대하며 백성들을 향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권력자들, 국가 권력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마찬가지도 교회도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낮은 자리에 처하며 섬김의 자리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07장